자, 종말론 강해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15번째 시간으로 아마겟돈 전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마겟돈 전쟁은 요한계시록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6절 말씀을 보면은 요한계시록 16장 16절 말씀해 보니까 그가 그들을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곳으로 모으더라. 자, 여섯째 나팔이 불려졌을 때 이 아마겟돈으로 소집하는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일곱째 나팔이 나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아마겟돈 전쟁은 환란기 마지막에 일어날 전쟁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에게 조금 낯선 용어일 수도 있는데 아마겟돈이란 말은 무깃도 골짜기를 이야기합니다. 무깃도 골짜기는 지중해에서 그 요르단에 이르기까지 팔레스틴 땅, 지중해에서 내륙에 있는 요르단에 이르기까지 팔레스틴 땅을 가로지르는 예스레엘 골짜기가 있습니다. 그 예스레엘 골짜기를 둘러싸고 있는 그 지역입니다. 길이가 320km, 폭이 약 16km 되는 광대한 지역인데 무깃도 골짜기, 무깃도라는 말은 군대의 장소, 군대의 집결지 뭐 그런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갈멜산 남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 갈멜산 아래쪽이 예스레엘 골짜기니까 그리고 여호수아가 정복한 그 가나안에 있는 도시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이 왜 중요하냐면요. 팔레스틴 땅에서 북쪽에 있는 아시리아가 아래쪽에 있는 저 이집트, 그러니까 아시아나 유럽 지역에서 저쪽 아프리카 대륙으로 가려면 지중해 연안을 끼고 있는 그 도로가 있습니다. 지중해 연안을 따라서 있는 그 도로가 팔레스틴 땅에 있어요. 그래서 무깃도 골짜기에서부터 지중해 해안을 따라서 이집트로 내려가는 큰 도로가 있습니다. 평야지대고요. 대규모 군대가 기동할 수가 있고 평지이기 때문에 전차 장갑차가 기동하기 아주 유리한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무깃도라는 지역이 군사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요충지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7년 환란기 끝날 즈음에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요한계시록 16장 12절에 보면은 유프라테스 강이 말라서 동쪽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준비가 된다고 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에서는 동쪽에서 오는 왕들이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기준으로 동쪽입니다. 이스라엘에서 동쪽이라면은 오른쪽으로는 저 아랍 민족들이 있을 테고요. 비스듬히 오른쪽 위로 그 북동쪽으로 가면은 이전에 아시리아라든지 바빌론이라든지 오늘날로 이야기하자면 뭐 이란, 이라크 이런 나라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 동쪽이라고 하니까 지도상에서 이스라엘에서 쭉 동쪽으로 가면은 뭐 인도나 중국도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것을 현대에 맞춰 가지고 한창 그 냉전 시대에는 이 소련, 중공 이쪽에서 침략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지금 뭐 소비에트 연방은 다 해체가 되었고 지금 러시아가 있습니다만 왜 그런 해석을 했느냐면 요한계시록 16장에서는 동쪽에서 오는 왕들이라고 했고요. 에스겔 36장 1절 2절에서는 북쪽에서 오는 왕들이라고 했습니다. 동쪽도 이스라엘의 적들이 있고요. 그리고 북동쪽에도 이스라엘의 대적들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그랬고 적그리스도가 지배하는 시대가 되면은 뭐 왼쪽 서편은 그 지중해로 뻥 뚫려 있으니까 이스라엘을 치러 오는 군대들이 온다고 하면은 동쪽과 북쪽에 있는 군대일 것이다. 그렇게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전쟁은 요한계시록 16장 13절에서 16절에 보면은 기적을 행하는 그 마귀의 영들이 세상의 왕들을 움직여서 아마겟돈으로 소집한다고 했습니다. 아마겟돈은 팔레스틴 땅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있어요.
그리고 계시록 17장 12절 13절에 보면은 10명의 왕들이 열불로 표현이 되는데 그 10명의 왕들이 연합해서 적그리스도 그 짐승과 같이 연합해서 짐승의 힘을 받아가지고 자기들의 권능을 짐승에게 주고 같은 편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적그리스도 세상의 지배자와 같은 마음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께서 친히 자기의 대적들, 하나님의 백성의 대적들과 싸우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십니다. 자기의 성도들을 데리고 이 땅으로 내려오십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 보면은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흰 말이라 그 위에 타신 분은 신실하시니 참되신 이라 불리더라. 그분은 의로 심판하며 전쟁을 하시느니라. 예수님께서 흰 말을 타고 내려오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의로 심판하시고 전쟁을 하실 것입니다. 그분의 성도들도 함께 내려올 텐데 대적들은 우리 주님께서 다 물리치십니다. 계시록 19장 15절에 보면은 그분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 검으로 민족들을 치시고 또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리신다고 했고 전능자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즙 틀을 밟으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피가 흐르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대적들 그리고 적그리스도와 손을 잡았던 그 이방 민족들을 치시는 이유는 요한계시록에 이미 예언된 대로 계시록 6장 10절이나 16장 6절에 보면은 그들이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예언자들, 하나님의 성도들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 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갚아주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시편 2편에는 이미 예언된 말씀인데 이교도들이 일어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려고 하지만 주께서 그들의 계략을 비웃으시고 그들을 철장 권세로 모두 격파하신다고 했습니다. 스가랴 14장 12절에서 15절, 스가랴 14장도 예수님의 지상 재림과 관련 있는 장입니다. 주께서 예루살렘을 대적하는 이방인들을 치실 것이고 그때 전쟁이 있을 것이고 또 전염병과 극심한 혼란으로 주께서 대적들을 멸하신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아마겟돈 전쟁에 대해서 조금 상세하게 기록된 것은 구약 성경에 나옵니다. 구약 성경 에스겔 38장과 39장이 있는데 우리가 아는 순서는 아마겟돈 전쟁 그리고 곡과 마곡 전쟁인데 구약 성경에는 39장하고 38장에 위치가 바뀌어가지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에스겔 39장에 나오는 것이 아마겟돈 전쟁이고요. 에스겔 38장에 나오는 것이 곡과 마곡 전쟁입니다. 주의해서 읽으셔야 하는데요. 에스겔 38장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 38장 그 가운데에서 38장 11절과 14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38장 11절에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면요. 말하기를 내가 성벽을 두르지 않은 마을들이 있는 땅으로 올라가리라. 내가 성벽도 없고 빗장이나 성문도 없이 거하는 모든 자들 곧 안식하면서 안전히 거하는 자들에게로 가서 자, 성벽이나 빗장이 필요 없이 안전하게 거하고 안식하고 있는 자들을 치러 가는 겁니다. 14절 볼까요? 38장 14절. 그러므로 사람의 아들아 곡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의 내 백성이 안전히 거하는 그날에 내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자, 에스겔 38장에 나오는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이 평화롭게 안전하게 거하고 있을 때입니다. 자, 지금 중동 사태 한번 보십시오. 저 위쪽은 시리아, 오른쪽에 요르단,
아래쪽에 이집트, 안쪽에 PLO. 이스라엘이 지금 사방으로 포위가 되어 있고 중동 지역에 분쟁이 끊이지가 않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안전히 거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아니에요. 언제 중동의 화약고가 언제 터질지 모릅니다. 지금 하마스하고 계속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절대로 지금 이스라엘이 태평성대가 아닙니다. 가다가 폭탄 테러 나오고 그다음에 총기 사고 같은 것들 나오고 게릴라전 일어나고 하는데 이게 안전한 때가 아니에요. 38장에 보니까 성벽도 빗장도 없고 사람들이 다 평안하고 안전하게 거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에스겔 38장이 환란기 끝입니까? 환란기 아닙니다. 환란기야말로 이스라엘 백성이 온갖 핍박을 다 당하고 적 그리스도에게 추격을 당하고 붙잡혀가지고 짐승의 형상에게 경배하라고 강요당하고 그렇게 어려움을 겪는 시기입니다. 환란기는 결코 내 백성이 안전하고 평안하게 거하는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안전하고 평안하게 거하는 때가 언제겠어요? 천년왕국. 천년왕국 마지막에 있을 곡과 마곡 그 전쟁이 에스겔 38장이라는 겁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요. 에스겔 38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평안하고 안전하게 거하고 있을 때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에스겔 38장에 나오는 그 전쟁은 지금 중동 사태를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환란기 직후도 아닙니다. 환란기 때는 이스라엘이 핍박과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안전하게 거하는 때는 천년왕국이에요. 천년왕국 끝에 일어날 전쟁이 38장이라는 겁니다. 자,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천년왕국 끝에 마귀가 천년 동안 결박되어 있던 마귀가 잠시 풀려나서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세상 사람들을 유혹해서 자기 세력을 만들어서 이스라엘을 친다고 했죠. 그게 곡과 마곡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38장 말씀은 환란기 끝이 아니라 38장 말씀은 천년왕국 이후에 있을 곡과 마곡에 대한 전쟁입니다. 39장은 아마겟돈 전쟁 이야기입니다. 뭘 보면 알 수 있느냐 하면요. 39장 말씀 가운데에서 17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은 39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사람의 아들아 너는 깃털 가진 모든 날 짐승과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모여서 오라 너희는 사방에서 모이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희생시키는 내 희생물 곧 이스라엘의 산들 위에 있는 큰 희생물에게로 모여 살을 먹으며 피를 마실지어다. 전쟁에서 죽은 시체들 이어지는 20절에도 이와 같이 내 상에서 말과 병거와 용사와 모든 전사로 배를 채울지니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전쟁에서 죽은 시체들을 짐승들과 날 짐승들이 먹어 치우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어디 나오는 거냐면요. 요한계시록 19장 17절에서 18절에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이하에 보면요. 19장 17절 18절에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해안에 서서 하늘 한가운데로 날아가는 모든 날짐승을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너희는 와서 위대하신 하나님의 만찬에 함께 모여 왕들의 살과 대장들의 살과 용사들의 살과 말들의 살과 말탄 자들의 살과 자유로운 자나 매인 자나 작은 자나 큰 자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자, 그리고 21절에 마찬가지입니다. 그 남은 자들은 말 타신 분의 칼, 곧 그분의 입에서 나온 칼로 죽임을 당하니 모든 날짐승이 그들의 살로 배를 채우더라.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오는 아마겟돈 전쟁의 결말과 에스겔서에 나오는 에스겔 39장이 같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 39장이
아마겟돈 전쟁 38장이 곡과 마곡 전쟁이라는 겁니다. 구약시대 예언자들은 우리처럼 신구약 성경 66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단편적으로 부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고 부분적으로 알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전체를 다 볼 수 있는 그런 입장에서 계시록하고 에스겔서를 대조를 해볼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는 각 세대가 지나갈수록 보다 선명하고 더 밝은 계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점진적 계시로, 요한계시록이 보다 더 정확하고 완성된 계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순서 헷갈리지 마시고요. 곡과 마곡 전쟁은 천년왕국 다룬 다음에 별도로 다루도록 하고, 오늘은 아마겟돈 전쟁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39장 1절 2절에 보니까, 자, 미리 성경책 에스겔 39장을 펼쳐두시기 바랍니다. 자, 1절에 그러므로 사람의 아들아 너는 곡을 대적하여 대언하며 이르기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오 메섹과 두발의 최고 통치자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사람들이 곡과 마곡 붙여서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둘 다 지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서를 보니까 곡은 사람 이름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메섹과 두발의 최고 통치자 고가. 곡은 이 지역의 통치자 이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곡은 지명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를 이제 북쪽 땅에서 불러서 이스라엘로 오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2절에 보니까 북쪽 지역에서 올라오게 하여 이스라엘 산들 위로 데려오는데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전쟁이 일어나는데 3절, 4절에 보니까 전쟁에서 패하여 그들은 쓰러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활을 떨어뜨리고 화살도 떨어뜨리고 너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이스라엘 산들 위에 쓰러진다. 이스라엘의 산들에 쓰러진다는 것은 그들이 이스라엘을 침략했다는 것이고요. 또 그들이 쓰러진다고 해서 이스라엘의 대적들이 쓰러지는데, 그래서 그들이 굶주린 새들과 들의 짐승들에게 먹이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6절에서는 내가 불을 마곡에 보낸다고 했습니다. 마곡은 장소로 나와 있죠. 자,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그 군대들을 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그 전쟁이 끝나면은 그들은 이스라엘의 산들 위에서 쓰러진다고 했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승리하는 전쟁입니다. 자, 9절, 10절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의 도시들에 거하는 자들이 나아가서 무기들, 곧 큰 방패와 작은 방패와 활과 화살과 몽둥이와 창에 불을 놓아 7년 동안 그것들을 불로 태우더라. 불로 태울 것이라고 했습니다. 10절에는 이와 같이 그들이 불로 그 무기들을 태울 터이므로 들에서 나무를 가져오지 아니하며 숲에서 아무것도 베지 아니하고 자기들을 노력하던 자들을 노력하며 전에 자기들을 것을 탈취해 가던 자들을 탈취하리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그리고 나서 전쟁의 결과 남은 전쟁 무기를 처리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것을 그냥 예언의 말씀이고 뭔가 상징적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현실화될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전쟁 무기가 당시에 어떤 것이었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방패, 활, 화살, 몽둥이, 창. 여기에 사용된 나무를 태운다고 했거든요. 나무 다 모아가지고 불질러 버리면 재가 돼 버리면은 순식간에 탈 텐데 어째 그게 7년 동안 타게 되느냐. 잘 이해가 안 되죠? 아무리 많다고 해도 산불 한 번 나면 나무 다 타버리는데 전쟁 무기 모아가지고 불질러 버리면은 어째 그게 7년 동안 꺼지지 않고 탈 수가 있겠느냐. 근데 이게 단순히 소각이 아닙니다, 여러분. 쓰레기장에 이거 쌓아놓고 불질러가지고 잿더미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생활 연료로 사용하는 겁니다. 10절을 보십시오. 무기들을 태울 터인데 무기들을 태우는 덕분에 들에서 나무를 해오지 않아도 되고 숲에서 나무를 베어오지 않아도 된다고 했습니다.
이건 전쟁 무기를 소각해서 제거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전쟁 무기를 불 때 가지고 땔감 대신 연료로 사용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현대전을 이야기하면은 아마 이해가 좀 될 겁니다. 자, 지금 아마겟돈 전쟁 때 몽둥이하고 창 들고 나오는 사람 없을 거예요. 뭐가 나올 것 같아요? 전차, 비행기, 대포, 뭐 이런 것들 전부 중화기 장비들이 나올 겁니다. 그걸 불태우면요, 쇠가 불에 탈 것 같습니까? 장갑차가 불에 탈 것 같아요? 쇠는 타지 않습니다. 뭐 옆에 있는 다른 뭐 연료라든지 아니면 뭐 가죽이라든지 이런 거는 타겠지만 현대 전쟁 무기에 들어가는 연료를 전쟁하는 데 사용하지 않고 전차, 장갑차, 탱크에 사용된 기름을 다 뽑고 비행기 연료, 벙커 CU, 그다음에 뭐 핵 잠수함에서 핵 원자로 이런 거 빼가지고 연료로 쓰면요, 한 7년 동안 쓸 겁니다. 나무로 돼 있는 그 무기는 태워버리면은 집안에서 장작이나 땔감으로 해서 이제 몸을 데우는데 화덕에서나 쓰이겠지만 현대 전쟁에 사용되던 그 무기들 거기에서 연료를 뽑았으면 이거 7년 동안 떼고 남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전쟁 무기를 소각해서 없애는 게 목적이 아니고 땔감으로 연료로 에너지로 사용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현대전의 양상을 보여주는 것이 11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내가 곡을 위하여 이스라엘에서 무덤이 될 곳을 거기에 주되 바다의 동쪽에 있는 통행자들의 골짜기를 줄이니 그것이 통행자들의 코를 막을 것이요 거기서 그들이 곡과 그의 온 무리를 묻고 그곳을 하몬곡의 골짜기라 부르리라. 자, 많은 시체들이 쓰러져 있는데 거기에 통행자들의 골짜기가 있는데 코를 막는다고 했어요. 시체 썩는 냄새 때문에 코를 막겠구나 그런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지금 마스크 쓰셨죠? 이 마스크보다 더 치밀하게 방독면을 쓰는 걸 이야기합니다. 시체 썩는 냄새도 냄새인데 현대전에서 화생방전 일어나면요, 확탄 터졌다 혹은 미생물전, 생물전을 한다, 세균전 한다 그러면요, 방독면 필수입니다. 단순히 냄새 난다고 코를 가리는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이 방독면을 착용하고 지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집이 7달 동안 그들을 묻어 그 땅을 정결하게 하겠고, 자, 7개월 걸립니다. 땅을 정결하는데 시체를 처리해야 되는데 단순히 그냥 총칼 맞고 죽은 그런 시체가 아니란 이야기예요. 세균전에 당한 시체라든지 아니면 방사능에 피폭된 시체라든지 이러면 아주 조심해서 다뤄야 되는데 7개월간 그렇게 한 다음에 다시 또 7달이 끝난 뒤에 다시 살펴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12절에 이어서 14절에 보니까 그들이 계속해서 일할 자들을 따로 구별하고, 그러니까 아무나 못합니다. 일할 자들은 따로 선별된 사람만 할 수가 있고 그 땅을 지나다니며 통행자들과 더불어 지면에 남아있는 자들을 묻어 그곳을 정결하게 하고 제독 작업을 해야 됩니다. 또 7달이 끝난 뒤에 그들이 살피리라. 15절에 보니까 또 그 땅을 지나다니는 통행자들 중에서 어떤 사람이 사람의 뼈를 보면 그 옆에 편말을 세우되 묻는 자들이 하몬곡 골짜기에 그것을 묻을 때까지 그리할 것이요.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뼈 보면은 사람 시체나 뼈를 만지면 안 됩니다. 방사능에 노출되어 있는 그런 시체라면요, 손을 대면 안 되고 표지판만 세워둡니다. 방사능 표지판만 세워둡니다. 그러면은 전문가들이 와가지고 묻는 자들이 와가지고 그 시체들은 별도로 처리해서 묻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옛날 사람들의 전쟁에는 이런 것이 필요가 없었습니다. 에스겔을 당시만 하더라도 무슨 시체를 묻는데 7개월 걸립니까? 그냥 구덩이 파가지고 묻으면 그걸로 끝인데 이것은 마지막 날 환란기 끝에 있을 현대전의 양상을 성경이 미리 보여주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현대인들은 이걸 이해합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참 이 말씀이 어떤 뜻인지 잘 이해를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17절에서 20절은 살펴본 바와 같이 요한계시록 19장하고 똑같습니다. 전쟁에서 죽은 자들의 시체를 천년왕국이 시작되기 직전에 깨끗하게 땅을 정화할 필요가 있는데 공중의 날짐승들이 와서 위대하신 하나님의 만찬에 와서 그 시체들을 먹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아마겟돈 전쟁은 이미 에스겔 39장에 예언이 되어 있는 말씀이고 그게 요한계시록에서 더 분명하게 요한계시록 16장 그리고 요한계시록 19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환란기 마지막 때에 오셔서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의 군대와 싸워서 결국은 주님과 성도들이 승리하는 그런 전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겟돈 전쟁에 대해서 다루는 유튜브 동영상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중동 지역에 무슨 분란이나 위기만 생기면 아니면 러시아 쪽에서 무슨 전쟁의 조짐만 보이면 무조건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분들이 있습니다. 곡과 마곡 전쟁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아마겟돈 전쟁은 환란기 마지막에 일어난 전쟁입니다. 왜? 지금 일어나는 이 전쟁은 계속해서 중동 지역의 위기 상황을 보여주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신약교회가 휴거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7년 환란기가 아직 닥쳐오지 않았어요. 7년 환란기 마지막에 일어날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그래서 뭐 이집트하고 이스라엘이 관계가 안 좋든지 뭐 러시아가 어떤 군사 무장을 하든지 어떤 전쟁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여러분이 아직까지 휴거되지 않은 이 상황에서는 아마겟돈 전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교회가 휴거되고 그로부터 7년이 지나서 거의 마지막 그때 즈음에 아마겟돈 전쟁이 지상에 발발할 것이고 우리는 하늘에서 주님과 함께 지상으로 내려오게 될 것입니다. 싸움은 우리 주님께서 그 입에서 나오는 예리한 검으로 싸우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승리에 동참하게 될 겁니다. 전쟁과 난리 소식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아직 휴거되지 않았기 때문에 환란기는 오지 않았고 더더군다나 아마겟돈 전쟁이니 곡과 마곡 전쟁은 아직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그리스도인들을 또 사람들을 미혹하고 또 불안감을 조장시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말씀의 진리 가운데 먼저 굳건하게 서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최종 승리를 믿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몸에 속한 성도들로서 아마겟돈 전쟁이든지 곡과 마곡 전쟁이든지 우리는 주님과 함께 승리한 자들임을 믿고 확신 가운데 흔들림 없이 거해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날 환란기 끝에 있을 아마겟돈 전쟁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 싸움은 우리가 싸울 것이 없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 대신 나가서 싸우시고 승리를 얻으시는 그 전쟁임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주변에 국제 정세가 복잡하고 긴장이 계속 일어나고 있지만 아직까지 우리 신약교회가 이 땅에 있는 것을 보니 아마겟돈 전쟁이나 곡과 마곡 전쟁은 일어나지 않을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변에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여러 가지 이론들이 또 거짓 교리가 난무할지라도 우리는 믿고 확신한 것 가운데 굳건하게 거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마지막 시대에 믿음과 확신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며 영적으로 성장하며 날마다 주님을 소망하는 하루를 보내기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